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오늘은 참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너무나도 참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는 참으로 값진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물질, 이 재물은 우리 생활을 보다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또 과학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술은 인생을 즐기며 여유롭게 사는 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일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즉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생명이고, 또 하나는 정신적인 생명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육체적인 생명, 둘째는 정신적인 생명, 세 번째는 영적인 생명. 생각이 죽고 지식이 죽은 사람은 교사들이 살리고, 육체가 죽어가는 이들은 의사들이 살립니다. 그리고 영이 죽은 이들은 전도자들이 살립니다. 전도자들이 살리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특징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믿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전혀 변화되지 않을 듯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 민족, 가정, 개인,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이건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참 좋겠습니다. 복음이란 게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아도 여러분 오늘 참 예배를 잘 드리시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은 헬라어로 먼저 우리가 데살로니전서 2장 1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전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가리키며 이는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 그래서 군 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의 탄생 소식, 일반적으로 매우 기쁜 소식을 가리키는 말로서 복음이라고 사용된 것입니다.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여러분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에게든 복음이 들어가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살던 삶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이 접해진 곳, 복음이 들어가서 어떻게 사람이 변하고 지역이 변하고 마을이 변하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부들에게 들어가니 그물이나 배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복음이 세리에게 들어가니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 복음이 들어가든 복음이 들어가면 그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지에게 복음이 들어가자 그가 그가 가지고 입고 있던 누더기를 다 팽개치고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자 그 순간 그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녀와 같은 죄인에게 복음이 들어가자 정결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어려운 고비를 많이 겪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목숨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에 때로는 죽음의 고비까지 가기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밤중에 그들을 피해서 베레아로 지역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제 그 복음이 들어가고 세월이 지나고 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던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세상적인 야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세상적인 야망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왜 이런 야망을 포기하게 될까요? 어떻게 세속적인 욕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니까 내 인생의 삶이, 가치관이 예전의 모든 습관과 관습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나 그물을 포기한 이유는 그 일보다 더 가치가 있었던 복음이 귀한 것인 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을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아멘.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모든 이들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있느냐, 우리 안에 복음이 없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도 하고 우리 삶이 변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사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보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노니,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나 나의 달려갈 길을가 나에게 받은 사명, 주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에 환난을 당하나
복음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의 역사, 선교의 역사 우리가 배워보면 복음이 들어간 나라, 지역, 마을, 동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왔을 때에 그때는 참 미미하고 미약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복음이 들어간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조선 땅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와서 순교당하기도 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도 겪기도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켰고, 복음이 지역을 변화시켰고, 복음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유교 문화가 뿌리 깊은 이 나라에, 또 불교가 아주 강한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참 여러 가지 힘들었지만 예수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여성들의 인권과 여성들의 모든 교육이 여러분들이 많이 성장하게 한 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여성 교육을 하고 또 여러분 병원을 세우고, 여러분 선교사님들 통해서 여러분 병원이 생겨지고 학교가 생겨지고 교회들이 여러분 세워지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은 죽음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심판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난한 자를 믿음으로 부요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복음은 약한 자를 믿음으로 또한 강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죄로 얼룩지고 추한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순결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줍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사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환난과 능력과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도록
매맞고 피토성이가 된 채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에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또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또 대적자들이 나타났어요.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서 또 죽음의 위협을 또 느껴서 밤중에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되지요. 이젠 좀 그만둘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베레아 지역으로 또 가는 거예요. 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복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합니다.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몰아내는 것입니다. 사망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도 몰아냅니다. 살아갈 걱정, 또 자녀에 대한 걱정, 부모에 대한 걱정, 사업에 대한, 직장에 대한, 일터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을 몰아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줍니다. 이 복음은요, 가난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세계 한 200개 국가가 있다고 하는데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우상의 나라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가난하게 하지 않는 나라.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는 나라들은 보니까 다 여러분 대부분 가난하고 못 살고 영적으로 어둡고 이런 나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나라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복음이 들어가니 가난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됩니다. 질병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질병 중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복음이 그곳에 들어가면 질병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장애도 이기게 하시고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에게 복음은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란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고달픈 사람들에게는 빵이 복음일 수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이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복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도 구원입니다. 눈먼 자에게도 구원입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도 구원입니다. 노예된 자에게도 구원입니다. 병든 자에게도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복음을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선교 현장에 갈까요? 왜 가족들이 그 어려운 나라에 여러분 살면서 복음을 전할까요? 이런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빚진 자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안 전해줬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들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어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이들은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분명히 말해요. 내가 복음의 빚을 지었는데 그 빚을 갚지 않는다 그러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쓴 자신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이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의 빚이죠. 그리고 이 빚을 갚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왜요? 복음은 빚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이들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의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전도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음의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가 능력이 생깁니다. 전도하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선교하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지고 무력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복음을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선교할 수 있어야 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씀 선포와 선교와 이 전도, 이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사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명은 뭐예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복음 전가다. 선교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의 가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은 온 세상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이라도 복음을 경험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가장 가치 있고 값진 귀한 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와 여러분 모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